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저는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는데요.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환한 미소로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에 나타나는 것처럼 탐심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탐심, 탐욕, 욕망, 욕심 다양한 말씀들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탐심하니까 떠오르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그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요술 램프 하나를 주웠습니다. 무심코 이제 문질렀더니 램프에 요정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청년이 난처했어요. 왜냐하면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소원이 너무 많았던 거죠. 우선은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좀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행복한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딱 고르자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그 순간 이 청년이 번뜩이는 지혜가 딱 떠올랐습니다. 이 세 가지 소원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빠르게 요정에게 돈, 여자, 결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정이 이 청년의 소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돈, 여자와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요정이 헷갈려가지고 돈과 여자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주었다라고요.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하나를 더 해드릴까 생각합니다. 재미없었으면 넘어갈까 했는데 결혼 30주년이 된 60살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30주년이 돼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소원을 하나씩 말해보라고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먼저 지난 30년 동안 정말 가정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사는 바람에 저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이번 결혼 30주년도 되고 했으니까 세계 일주를 좀 보내달라고 그 천사가 선뜻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세계 여행 일주 티켓을 비행기 티켓을 마련하고 여행 경비를 정말 선뜻 마련해 준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동갑내기 아내하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저보다 30살 어린 아내와 살고 싶다고 그렇게 소원을 얘기한 거. 이번에도 천사가 남편의 소원을 선뜻 들어주었어요. 남편을 90살로 만들어준 겁니다. 자기보다 30살 어린 60세 아내와 휠체어를 타고 자기 몸도 못 가누면서 세계 일주를 떠났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어요. 욕심이 부른 참사죠.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이 비극이 초래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도
이 탐심에 관한 것인데 이 탐심이 우리에게 어떤 비극을 가져오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짐작컨대 이 사람은 지금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자기 형과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할 때, 유산을 나눌 때 장자가 그 동생의 두 몫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아주 못된 형이었나 봐요. 자기가 두 몫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 동생들이 받아야 될 것을 나눠주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냉담하세요. 그 14절을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그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따라오던 그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던 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던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 모든 무리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해결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은 예수님이 율법에 정한 것이니까 율법대로 네 형에게 명령해서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라. 가서 자기 몫을 갖고 나머지는 동생에게 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이 동생이 기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동생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도 돈 얘기가 나오니까 눈이 번쩍 띄고 귀가 번쩍 띄어가지고, 사람들은 돈 문제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그리고 그렇게 집중해서 들어보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삼가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watch o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모든 무리들이 주의 깊게,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럼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욕심이라고 원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All things of gre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의 모든 종류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돈에 대한 욕심, 엄청나게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스타가 되고 싶고, 내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싶고, 이런 많은 엄청난 그런 탐심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법한 사소한 탐심까지도, 예를 들면 먹을 것에 대한 탐심, 식탐이겠죠. 그럼 먹을 것에 대한, 요즘에는 하도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요. 사람들이 종일 맛집 검색하는데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먹고, 내일은 뭐 먹고, 점심은 뭐 먹고, 저녁은 뭐 먹고, 이런 먹는 것에 대한 그런 지나친 탐심도 주님은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는 거, 명품, 명품백, 이런 거에 대한 욕망, 욕구, 이런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차에 대한 욕망, 더 큰 집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욕심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큰 욕심, 대단한 욕심, 그런 것은 우리도 경계를 하죠. 내가 욕심이 지금 지나치다. 내가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가 지금 욕심내고 있네.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사소한 욕심들에 대해서는 뭐 이런 욕구 정도는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욕심 정도는, 이런 바램 정도는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닌가? 이걸 탐심이라고 하면 그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게 욕심인가? 이게 탐욕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소한 욕망과 욕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심하게 그렇게 지나갈 때가 있는데, 오늘 주님은 삼가 모든 탐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소한 욕망까지도 물리쳐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제 아내 사모의 지인이 아주 가까운 친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때때마다 이렇게 좀 선물을 보내요. 그러니까 늘 아내 것만 이렇게 보내주곤 했는데 어느 해에는 제 것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선물을 보내는데 루이비통 지갑을 딱 보낸 겁니다. 루이비통을 처음 받고 뭐 명품을 아는 사람이야 그게 명품인지 알지, 저같이 뭐 평생 명품을 한 번 써보지 못한 사람이 루이비통인지 그냥 똥인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루이비통을 받고는 처음에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유명한가, 이게 뭐 이렇게 명품인가. 그리고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이게 왜 사람들이 자꾸 명품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손에 착착 감기더구만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상한 그런 모습을 제 스스로 발견을 했는데, 이 지갑을 꺼내서 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카드로 뭐 계산하거나 현금을 계산할 때 저도 모르게 자꾸 그 지갑을 꺼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저 안에 이렇게 문득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내 안에도 이런 욕심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내가 이런 것에 대해 욕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였어요. 제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흘린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에 내려왔다 그게 없는 걸 발견했죠. 그리고 제 생애에 있어서 그와 같이 빠른 속도로 그 계단을 뛰쳐 올라간 적이 처음이에요. 정말 미친 듯이 그 극장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앞에서 표가 없으니까 사람이 막는데 잠깐 나와보라고, 그리고 막 그냥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속이 쓰리고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막 달려가서 분실센터에 혹시 루이비통 이렇게 예쁘게 생긴 건데 이거 혹시 들어온 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없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처를 거기다 남겨두고 꼭 좀 누군가 맡겨주면 연락 달라고.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몇 날 며칠을요 얼마나 전화기를 붙잡고 그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는지. 그때 제가 분명하게 마음에 깨달았어요. 내가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욕망이 내 안에 있구나. 그리고 그 지갑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봤을 때 저는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요. 130만 원. 여러분도 놀라시는군요. 예? 너무 제가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더 가슴이 아프고, 세상 130, 난 13만 원짜리도 한번 써본 일이 없는데 130만. 그리고서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제 아내를 통해서 그 지인이 또 들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또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탐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지갑을 또 보내준 거예요. 그 지갑을 받고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먼저 본 지갑은 제 아내를 보니까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찍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번 두 번째 거 받은 거 메이드 인 프랑스라고 써 있는 거. 이거 진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제 이니셜 SS까지 딱 찍어가지고 이번엔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리고 얼마 있다 또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잃어버리니까, 제가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편이 아닙니다. 저는 낡거나 고장나거나 찢어져서 못 입고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잘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지갑은 제가 두 번이나 짧은 단기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러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왜 따지러 나갔냐면 순간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다.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거 제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제가 막 누구한테 달라고 기대한 것도 아니고 아예 아는 분이 선물로 준 건데 목사는 선물 받은 것도 못 씁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삶과 네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소한 것 같은 그 탐심도 네가 목회자가 뭐하러 130만 원짜리 지갑이 필요하냐 네가. 그리고 너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너는 모르겠느냐. 오늘 이 본문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우리 육체에 있는 것들이 결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닌데 네가 목회자로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그 탐심을 물리치라고 가르쳐야 될 네가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여 그것에 대하여 연연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내 앞에 따지러 나왔다라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꾸짖고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제 생애 가운데 하나님 그런 명품 스탑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사소하고 작은 탐심도 제가 물리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집착, 탐심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들 때문에 정작 돈이나 물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 목숨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100억을 줄 테니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달라. 그럼 여러분 줄 자가 있겠습니까? 1000억을 준들 이 세상 주님의 말씀대로 전부를 우리에게 준다고 한들 우리의 생명을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양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느냐고요. 그리고 온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겠습니까?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에 대해 집착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탐욕과 탐심 때문에 자기에게 정작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방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꼬집고 지적하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부자가 생각한 것이죠. 17절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너무 많은 재물을 이 사람이 얻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죠.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둘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멋진 계획을 세웁니다. 18절에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큰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지금 얻은 이 곡식과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그 은금보와 재물들을 잔뜩 쌓아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상상만으로도 이 부자가 그게 너무 만족스럽고 즐거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탄성을 내지릅니다.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평생 많은 은금보화와 재물을 모았던 거예요. 그리고 남은 여생은 편안하게 쉬고 먹고 그렇게 즐기고 살고 싶었던 것이죠. 이게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몇 살까지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저축하고 또 모으고 그렇게 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다 출가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적한 전원주택 하나 마련해서 남은 여생을 좀 편안하게 그렇게 즐기면서 좀 살고 싶다. 그런 꿈들 다 꾸지 않습니까? 집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난 집 같은 거 별로 욕심이 없다. 나는 평생 여행을 하면서
나는 좀 내 인생을 즐기고 싶다. 뭐 그렇게 꿈꾸며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부자도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향하여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지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평생을 끌어모아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 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거예요. 이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고생해서 한번 노후를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계획하고 평생을 그렇게 일했는데 그 끝이 그냥 죽음으로 허망하게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결론적으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인생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탐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탐심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행위라는 거예요. 탐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삶을 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쌓아놓은 것이 없는 인생, 그게 탐심으로 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탐심의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도 결국 허망하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모아두었으나 그 결국은 죽음으로 허망하게 끝나는 거예요. 정작 내가 누리고 싶었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탐심의 종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린 자의 마지막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짧은 비유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내가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오늘 17절에 내가라고 시작하고 있죠. 18절에 내가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그리고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6번을 반복해서 내가 계속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원문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 I, myself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2번 한글 성경에 2배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은 생략돼서 번역된 거예요. 원문에는 12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 곡식과 소유 뭐 이렇게 할 때 내를 그냥 한 번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my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내 것. 그래서 원문에 12번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짧은 비유 속에 왜 내가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많이 반복하고 있는가? 의도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내가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심으로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지를 지금 밝히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탐심의 뿌리가 무엇이냐? 나라는 것입니다. 그 탐심의 근원에 들어가면 나 자신이 바로 그 탐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나를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쓰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본래 자기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 어리석은 부자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시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원 너의 생명의 주인은 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오늘 밤에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결국엔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타인의 것들이 되다가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본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 건강, 물질, 시간, 재능, 자녀,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실상 어느 것 하나도 우리 것이 없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다 빌려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조금 더 남들보다 더 갖고 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대한 죄악이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의 결말은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욕심의 끝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과 죄는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심,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한 욕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별로 신경 쓰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내 마음속에 문득문득 일어나고 있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욕심마저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탐심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 타락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탐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지으신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이 아니에요.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새들도 땅에 있는 육축과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다 그에게 맡겨주셨어요. 네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네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정말 평생을 먹어도 다 먹지 못할 만큼 많은 종류의 과실과 열매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만 금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한 요구가 아니에요. 이건 부당한 요구가 아니었죠.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하셔야만 했던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고 인간이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마치 자기 것인 양, 내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죠.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세워두시고는 인간이 그것을 볼 때마다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 만물의 주인이 내게 있는 재능, 재물, 건강,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나의 탤런트, 그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이거 전부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기억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그것이 선악과를 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반대로 너는 선악과 하나만 먹어라, 그 나머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너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거 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물론 그렇게 하셨어도
우리는 할 말은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하나라도 주셨으면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라도 주시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왜 나는 하나예요? 저 사람은 2개인데 저 사람은 5개인데 왜 다른 사람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도 쓰는데 나는 130만 원짜리 지갑 하나도 못 쓰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비교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실상 그나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생명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녀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속상하게 만들지만 참 원수 같은 남편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분깃이에요. 그 아내가, 그 가족이요, 그 직장이요. 매일매일 사표 쓰고 싶고 매일매일 때려치고 싶지만 그러나 그마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선물이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마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한시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시라.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허락하시고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 그 나무만 금하신 거예요. 이것은 결코 지키기 어려웠던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었어요. 만일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100억을 선물로 줍니다. 이쯤 되면 조는 분들이 눈이 번쩍 띄어야 되는데 100억, 예? 좀 올려볼까요? 1000억. 눈을 안 뜨시네. 1000억쯤은 다 가지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100억을 줬어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너 마음대로 써라. 차를 사도 좋고 집을 사도 좋고 여행을 가도 좋아. 그런데 아빠 책상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 내가 40년 간직한 건데 너무 소중한 거야 아빠한테.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너 손대지 말아라. 그게 유혹입니까? 100억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무슨 유혹거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만약 그 100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손대지 말아라, 그거 아버지의 소중한 재산이다, 그거 건드리지 말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100원짜리 동전을 훔쳐갔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거 너희들 마음대로 다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유혹하였을 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유혹한 겁니다. 마귀가 그것마저도 네 소유로 삼어라.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네 것으로 삼고 저것마저도 네 것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유혹했던 것이죠. 그리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유혹했을 때 인간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금하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것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것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이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 마음의 탐심, 그 욕망, 탐욕, 그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생들 속에는요, 끊임없이 이것은 내 것이라는 욕망, 그것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매가 그 이전과 그 이후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열매였어요. 근데 왜 갑자기 하와가 보았을 때 그게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탐스럽게 보였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 마음에 탐심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탐심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직접 선악과를 먹도록 그렇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은 마음속에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욕심, 그리고 권력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탐심의 궁극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엔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게 그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탐심과 탐욕 때문에 멸망을 받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다루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예만 들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왜 밧세바와 간음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나친 쾌락에 대한 탐욕, 욕구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가 왕궁을 저녁에 거닐다가 그냥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볼 수도 있는 거죠. 우연치 않게 보았습니다. 그걸로 끝냈어야죠. 그러나 마음 가운데 그 여인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부하에게 보내서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았는데 너무나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있었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됐어요.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10계명 안에 기록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다윗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소유 안에는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남종과 여종과 소와 나귀, 모든 소유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다윗은 평생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탐심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의 마음속에 마치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런 탐욕이 들어왔던 그 하와처럼, 아담처럼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여자에 대한 탐욕이 딱 들어와서 자리를 한번 잡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 그 무서운 심판을 당하리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공의의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인간은 절제할 수 없이 그렇게 불나방처럼 불꽃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탐심이 시작될 때 거기서부터 물리치기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누룩처럼 내 마음 가운데 번져서 결국에 내 영혼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고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깨뜨릴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정도, 지금 우리 주위에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욕망, 결국에 하나님이 이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이 경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너무너무 많은 것을 줬어요. 이미 다윗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이미 처첩이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에게는, 그 충신에게는 아내가 그 한 사람이었다고요. 그 충신의 아내를, 그 강간을 하고 그를 빼앗았던 거예요. 그것으로 모자라 그 충신을 전쟁 가장 치열한 한복판에 내보내서 그를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탐욕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을 선언하셨고요, 네 집안에 앞으로 칼날이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은밀한 중에 그 짓을 행했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네 아내를 끌어다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강간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 다윗에게 있었던 큰아들 암논이 그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연모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말을 끌어다가 강간을 합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복 형제끼리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었다고요.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칼로 그 이복형 암논을 쳐서 죽여요. 이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의 죄악의 탐심의 결말은 이렇게 비극적인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궁에서 내쫓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버지의 첩들을 끌어내다가 왕궁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백주 대낮에 그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강간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여러분, 자그마한 탐심에서 비롯된 이 결말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의 결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잊고 사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넘어 더 많은 것들을 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끝은 결국 인간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탐심의 뿌리가 뭐라고요? 나 자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탐심의 뿌리는요, 나 자신을 우상의 자리에 놓고 자기를 우상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본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여기면서 이 모든 것으로 내 만족, 내 기쁨과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쓰고 살려는 마음, 그것이 탐심이자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만 생각합니다. 불상 앞에 막 절하는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아유, 저 앞에서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네. 지옥 가겠다. 그러는데 막상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탐심,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우상 숭배이라는 사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워치아웃,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조심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도적질하고 내 기쁨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쓰면서 나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항상 경계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리고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건강 모두가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임을 여러분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원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아야 해요.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탐심에 붙들려서 만약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기 시작한다면 그 결말은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 결말은 비참한 것입니다.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찾아버리겠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삶과 여러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탐심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소하고 자그마한 욕망과 욕구들조차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라요. 마귀는 그 자그마한 유혹에서 시작하여 큰 범죄로 나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탐심을 여러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시면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청지기처럼,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늘 부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